우리가 이 시편 122편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기쁘게 받으시고 또 복을 내리시는가. 첫째는 기쁨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어느 성도가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가자, 하나님의 성전에 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뻤다. 이 감격,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가야 돼요. 두 번째가 함께 각 지파별로 나가는데 서로 손을 잡고 약한 자, 참 부족한 사람들 다 손을 잡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을 구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위하여, 자, 예루살렘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거룩한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자,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서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을 구하라. 자, 이것이 첫째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것이 상징적으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평강이 있도록, 교회가 화목하고 다툼이 없이 분열이 없이 언제나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아름다운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강을 구하라. 그런데 내 형제와 붕울을 위하여 8절에 나옵니다. 8절. 자, 시작. 내가 내 형제와 붕울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형제와 붕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어제 집사람이 수술을 들어가니까 여러분 기도해 달라 했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서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아주 잘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뭐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만 더 늦어도 아주 어려울 뻔했는데 잘 왔다 그러면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한 2시간 예정했던 것이 4시간 걸렸어요. 배나 걸려서 우리는 앉아가지고 좀 마취해서 안 깨나는지 얼마나 걱정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침 7시 반까지 그 병원에 가서 나올 때는 거의 저녁에 6시 됐어야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딸이 마침 덴버에서 와서 또 엄마 수술한다고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도 많이 했고, 여러분 기도에 힘입어서 수술이 잘 맞춰지고 그렇게 집에 퇴원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밖에 제가 쓰레기통을 다시 넣으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옆집에 있는 셜리, 이 사람도 어떻게 됐냐고, 그 미세스 박 어떻게 어깨 수술 어떻게 되냐, 어떻게 아냐고, 다 안다고. 오른쪽에 있는 리차드 씨도 그분도 세차하다가 그 미세스 박 어떻게 수술 잘 맞췄냐고, 썰저리 잘 맞췄냐고. 그 맞은편에 있는 그 브론디 바비 부부도 그 나를 보더니 수술 잘 끝났네.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미국이 정말 무서워요. 다른 옆집에 신경 안 쓰는 것 같지요. 아주 와치웰합니다. 옆집에 혹시 무슨 일이 있나 또 도와주기 위해서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보다 그런 면은 얼마나 철저하고 친절한지 몰라요. 어쨌든 함께 사는 이웃들이 이렇게 함께 염려해주고 함께 또 기도해주고, 또 그분들이 또 크리스찬이니까 더더욱 기도해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주는 게 첫째 감사. 주위에 있는 이웃들까지도 피부 색깔은 덜 틀려도 함께
가는 이 사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저는 어디를 이사를 가든지 추수감사절이 되면 무조건 사과 한 박스 3개가 주위를 다 돌립니다.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먼저 돌리는 거예요. 한 2, 3년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쪽에서 선물이 오는 거예요. 뭐 별거, 미국 사람들은 선물 조그마한 거 합니다. 뭐 초콜릿 같은 거 해도 이게 사랑이에요. 오고 가고 남는 것은 사랑이고 정이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함께 가는 천국입니다. 함께 가는 사회,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 빌리지, 우리가 함께 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평강을 구하라. 내 형제와 부흥을 위해, 부흥은 형제와 친구들이죠.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평강을 구하라. 그들과 함께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 평강을 구하라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을 구하라 할 때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짓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고 조립식으로 모든 걸 준비해, 거기에 모스크가 서 있잖아요. 이슬람의 모스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걸 부수고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세우는 것이 이들의 최대의 수군입니다. 지금 부수면요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그게 화약고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평강이 있는, 여러분 평강이 뭡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의 별명이 평강의 왕이에요.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Almighty God, Prince of Peace. 그는 기묘자로, 모사로, 평강의 왕으로,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걸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다. 그는 영존하시는 분이다. 그는 전능자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다. 그러면서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신 거, 다 이루었다.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정표가 예수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위로부터 약속한 성령,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 약속한 성령이 있다. 이제 이 성령이 임할 텐데, 그 능력이 임할 텐데,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그 오순절 마가에 따랐더니 그 약속을 부여잡고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를 잡으려고 옥에 넣으려고 하는 그 군사들이 길거리를 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뭐 그들이 흥청거리면서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모두가 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 높임을 돌리고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어지니까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길거리를 쏟아져 나가면서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부활의 정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평강이 뺏겨버린 거예요. 많은 두려움,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델타 변이 이러면서 또 마스크 다시 착용해야 된다. 신문을 보면 매일같이 이거 돌파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변종 바이러스가 온 이 변종 바이러스는 이 주사 2번 주사를 다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 외에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섭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이 백신 다시 맞는다고 지금 난립니다. 물론 맞았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감염이 되는 수가 있지만 그냥 슬쩍 감기 몸살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뭐 이거 안 해도 되겠다 하다가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두 다시 마스크를 껴야 된다, 이런 어떤 상태로 돌입해 들어갑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미래가 다 불확실합니다. 어떻게 될까 이게? 이 바이러스를 안고 살아야 되는 거냐 평생? 이런 걱정들을 지금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고 끝까지 살아야 된다 얘기할 정도로. 방법은 뭡니까? 예배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오르난의 사장마당에 올라갈 때 다윗은 하루에 7만 명의 백성이 죽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내 백성 살려달라니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사장마당에 올라가라. 올라가서 번제 화목제를 드렸더니, 예배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재앙을 내리는 천사의 칼을 꽂았더라. 전염병을 내리는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하니까 칼을 꽂았더라. 언제? 예배 드리니까. 그 자리가 어디냐? 기브온의 성막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올라가라. 근데 그 오르난의 사장마당이 다윗의 시대로부터 1000년 전에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였어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 자리가 모리아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에 예배드려라. 기브온의 성막이 있고 제사장이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잊지 못하는, 하나님이 감동했던,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헌신과 희생에 그 중심에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순종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은 돈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몇백만 불 갖고 와서 진짜 그렇게 성전 지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의 땀입니다. 눈물입니다. 모두가 함께 헌금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희생의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름다운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재앙이 임하고 메뚜기 재앙, 기근이 올 때, 팬데믹, 유행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 때 너희들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역대하 7장 13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 주신다.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어디서? 성전에서. 이 성전에서 낙성식에, 솔로몬의 낙성식에 하나님께서 선제를 통해서 명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이 암울할 때, 메뚜기로 천지로 덮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파괴되어지고 대유행병이 돌아 사람들이 죽어갈 때 성전에 달려와 기도하라. 성전을 향해 올 수 없는 사람은 성전을 향해 두 손을 펴고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쳐준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디서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향하여, 그 가슴에 성전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무리들, 뭐 꼭 성전에 가야 되냐, 뭐 1년 지나 보니 집에서도 뭐 온라인 예배해도 돼. 여러분, 그렇게 해이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10장 25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예수님 재림 전에, 공중 들림 전에 모이기를 폐하는 무리들, 모이기를 폐하는 그런 어떤 사상가들, 모이기를 폐하는 뭐 온라인 예배가 무슨 종교개혁이라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걸 이미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성전에서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이제 현장 예배 나오려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나와야 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대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외에 나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질지언정 불굴의 믿음을 갖고 자기 믿음을 지키듯이 이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 목숨 걸어야 할 때가 옵니다. 한국은 지금 나라에서 전철에 다 그냥 사람들 뽁닥거리고 마스크 끼고 술집에는 다 모이도록 해놓고 왜 교회당은 문을 닫아버리고 못 열게 하고 십자가 철탑을 내리도록 그렇게 핍박을 하냐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주의 종과 성도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전 예배의 중요성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막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 눈물로 기도해서 여러분 거룩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선교의 세상의 나라, 선교의 보병의 나라의 사명을 잘 깨닫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평강이, 이 평강이 뭐냐? 부흥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성령만이 주시는 것이 평강.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되.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질, 세상이 주는 명예, 세상이 주는 자동차 새로 샀어요, 집 새로 샀어요, 기쁘지요? 그 기쁨을 주는 요소가 사라지면 그 평강 기쁨도 사라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평강은 빌립보의 감옥 속에서도 찬송이 터져요.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찬송하고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에 그 흉악무대한 이 강도 떼거리들이 거기 가서 사형받기 전에 유배당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참 신자, 참 주의 종,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에 속한 교회가 되기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울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죽겠다는 소리 나와도 우리 입에서는 살리는 입술, 하나님의 복음,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집에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드리고 십자가 부여잡고 뜨겁게, 어느 때보다 뜨겁게 찬양하며 우리 예배가 내 자녀들, 내 가정을, 그리고 내가 섬기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내 교회, 나라, 민족을, 우리 고국과 미국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그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세상을 이기는 평강이 여러분 가슴에 쓰나미처럼 몰려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평강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이런 복받는 모든 원인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어떤 상황 속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찬송하고, 여러분 불뭇불에 들어가도 찬송하고, 밤모섬에서도 찬송하고, 여러분 모압 암몬 세일 족속들이 쳐들어와도 여호사밧 그의 군대들은 무장해제하고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평강이 없으면 찬송할 수 없어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적군들을 다 멸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보의 감옥까지 억울한,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립니다. 착고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염려, 근심, 걱정, 모든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다 풀리는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 주의 종을 위해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온 교회가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교회, 하나님이 평강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그 다시 한번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전부 미래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에는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고 은사가 부어지고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안전병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온갖 기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제사장들이 몰려오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평강과 함께 기적과 표적이 상식이 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가 뜨거워요. 날마다 더하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로마 군인 유대 병정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 피팍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평강이 뺏겼다는 겁니다. 이 뺏긴 평강을 다시 성령으로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의 복과 함께 형통의 복을 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평강과 함께 형통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성령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너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라.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을 받고 평강이 있으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막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 길거리를 쏟아져 나가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여러분, 사면초가, 이스라엘은 지금 전 세계 사면초가가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혼취케 하는 장이라, 혼미하고 취하게 하는 잔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 세계 이 퀴어 축제 가운데 가장 큰 축제가 이 예루살렘에, 지금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에서 합니다. 혼취케 하는 잔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스가랴서는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무거운 돌이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거운 돌이라. 이 예루살렘이 정말 유엔에도 그 아랍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6.1 전쟁, 9.11, 지금도 계속 전쟁이잖아요. 국지전, 저기서 3차 대전이 벌어지지 아니할까, 모두가, 온 세계가 조마조마하는 무거운 돌이 되어 있다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다 흩어졌습니다.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서 AD 70년 10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137년 코쿠스 반란으로 인해 완전히 전 세계로 다 흩어진 지 거의 2000년 가까이, 1948년 5월 14일 와이드만 대통령, 벵고리온 수상 때 기적같이 다시 탄생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무화과에 잎이 나고 싹이 난다는, 싹이 나고, 자, 무화과는 꽃이 없어요. 싹이 나고 잎이 나면 그냥 바로 여름이 오고 그냥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집 마당에 이 무화과가 있어요. 너무나 다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꽃이 없어요. 그냥 바로 어느 날 가보면요, 무화과가 열려가지고 있습니다. 그 풍뎅이들이 날아왔어요. 조금만 늦으면 풍뎅이들이 다 먹어버려요. 나하고 항상 전쟁합니다. 풍뎅이 먹을 거 몇 개는 놔두고 나머지 또 이제 소출을 하는데, 꽃이 없어요. 그냥 바로 열매가 맺히는, 언제 열매가 맺힐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마지막 무화과가 뭐 이스라엘에 국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바로 예수님의 공중재림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상재림보다 공중재림이, 지상재림 3년 반 전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 말세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배약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엄난과 폐역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아노미아, 불법이 온 세계를 뒤덮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유행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6장 이후부터 디모데후서에 전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예언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거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를 들어야 돼. 하늘을 바라봐야 돼.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신랑 예수님, 그날 주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 듣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을 잡고 우리에게 속한 자들 한 명도 이르지지 않고 그 영광의 자리, 환희의 자리에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그냥 소극적으로 살아가면서가 아닙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성전에 달려와 하나님 앞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에 무거운 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데 적그리스도가 도와줄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럽에서 등장합니다. 대통령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유럽의 다음 대통령을 주시해서 보십시오. 교황을 주시해서 보십시오.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도우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 세워진 지 3년 반 만에 내가 하나님이다 들어서는 날이 온다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이미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을 지금 말세다. 여러분, 말세가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말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 징조 가운데요, 이 백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 이거 666 아니냐, 이 백신 안에 뭐 칩을 넣느냐. 아직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습관화되고 계속 이제 2차까지 맞아서 사람 3차까지 맞아야 된다. 이걸 자연스럽게 맞게 될 때 어느 날 어느 시부터 짐승의 경배가 나옵니다. 짐승의 경배, 짐승 우상에게 요한계시록 13장 그에게 경배하라. 경배하는 자는 인을 준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매매권도 없어. 짐승 경배와 함께 이 백신이 사용될지 몰라요. 짐승 경배의 얘기가 없는 한은 이것은 우리에게 예방주사일 따름입니다. 속지 말라고요. 동영상이 돌고 하니까 뭐 한국의 2단 어느 집회는 아예 백신 맞아서 안 된다, 이거는 뭐 루시퍼 레이즈다, 이거 헛소리들을 하는데 때와 시기를 모르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도 안 맞다가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과 함께 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깨우는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 제단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파수꾼이요, 영적인 복의 통로입니다. 때와 시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고 예루살렘에 다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역사,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이사야 55장 5절은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향해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5절에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스라엘 영화롭게 하는 대부흥을 위해 하나님이 코리아,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 코리아를 하나님이 이사야 55장 5절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윤순현 선교사는 이걸 확신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성경에 이사야 55장 5절에 하나님이 부르는 자 코리아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나오는 걸,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은 이미 숨겨진 마지막 세계 선교의 보병의 나라로 이스라엘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화롭게 하며 이스라엘의 평강을 구하며 성령의 강림,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돌이키는데 고국 대한민국을 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결코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산화로 끌고 나가는 모든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려버립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며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며 여러분, 평양 장대형교회에 일어났던 거대한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일곱갑절 부흥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미국 땅에 청교도 신앙 회복을 위해 이 땅을 무너져가는 하나님과 여러분 진리를 밀어내는 그 이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어요. 한인교회를 4,300개 한인교회, 여러분 그 교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벽마다 새벽기도하는 십자가 중심 순교신앙의 말씀 중심의 이 한인교회가 이 땅에서 고국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미국 땅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이 선봉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파크를 일으키는, 불꽃을 일으키는 교회로 세워주셨다는 일천번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며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마다 고국과 미국을 살리는 영적인 진동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은 영적 포병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독수리 두 날개로 이스라엘 업어 나르는 거, 이스라엘 대부흥을 위하여, 이스라엘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이 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평강의 나라, 형통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대부흥을 위해, 평강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 그 교회, 그 가정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함께 형통의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